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타우마조인데 이 타우마조는 사실 이상히 여기다 이거보다는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라고 경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시골 촌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범인으로 알았다가 하면서 학문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랍비들은 특별하게 그 당시 그 성경을 얘기하는 랍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랍비처럼 교육도 안 받은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랍비처럼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 얘기해. 그리고 또 거기다 포함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는 이미 처형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전혀 개의치를 않아.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옆에 딱 서 있네. 놀란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뭐냐면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예수의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골칫거리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 막 이렇게 눌러서 퍼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퍼지고 있어, 17절을 보니까. 그래갖고 자기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면,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촌 사람 두 사람하고 자기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으로 찍어 누르면 끽소리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담대하게 오히려 자기들을 막 야단을 치네. 그러니까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을 보니까요. 사실 19절, 20절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봐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 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물론 그들이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함께 행하셨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단순히 이거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깨달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바라봤던 4장 12절에서 야,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말고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장 38절인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아 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안에서 어떤 대결의 구조가 지금 있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공중에 나는 권세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잡은 자들과 그리고 시골 무지랭이 촌사람들의 대결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건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듭 반복되는 대결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것은 앞으로도 또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대결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 간의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거기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요, 좀 이렇게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도 우리 창세기 얘기 잠깐 했지만,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타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장했던 사탄에게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선언을 하세요.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제가 지금 설교의 문맥대로 얘기하면 이거의 핵심은 사탄아, 이제 육신을 입고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최대한 발악을 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손상을 입힐 거야. 그 대신에 너는 네 머리통이 밟혀 상함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아까도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힘을 빌려갖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의 부모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도움을 받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힘의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헤롯 대왕, 말할 필요도 없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마리아와 요셉은 저 시골 촌에 이제
10대를 갓 넘겼어요. 아마 마리아는 16살 정도 됐을 것이고 요셉은 뭐 10대 후반 뭐 17, 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대를 갓 넘긴 시골의 무명의 부부 한 쌍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어서 30세 정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탄이 이제는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이 세상에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물론 하나님 거예요 다. 근데 자기 것처럼 위세를 떱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시골에 목수예요. 목수.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극명하게 대립이 돼요. 물론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어딜까요? 십자가. 골고다의 언석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없어요. 유다의 지도자들, 유대에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세를 잡은 지도자들과 이미 폭도로 변해버린 군중들, 거기다가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 병사들, 이들의 힘에 의해서 시골 촌사람이었던 젊은 청년 예수가 가장 처참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습니다. 사탄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새 그 음흉한 웃음소리를 아마 음흉하게 웃었을 것 같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막 사람들이 으아 함성을 지며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막 유대의 지도자들이 비웃고 로마의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 사이를 쫙 뚫고 사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고 유혹받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잖아요. 뭐 도대체 하나님의 이 선언은 어떻게 된 거죠? 만약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라면 이 선언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속히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부활로 승리를 끝냈으면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인가요? 부활한 이후인가요? 부활한 이유입니다. 기세등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사단의 세력들은 기세등등해서 두 사람의 사도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존속할까요?
사탄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마치 살아있고 또 기세등등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좀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사실 우리들만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그냥 유혹하게 놔뒀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사탄과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까 우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을 때 사탄과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악과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짧은 설교 내 시간 내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수백 페이지의 책을 제가 쓴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의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만약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당신이 계시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가장 기초적인 깨달음의 기초에서 설교를 해야겠다. 또 하나, 만약 내가 설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을 틀림없이 견고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것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성경이 계시한 것만 가지고, 제가 뭐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것만을 가지고 또 저의 신앙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사랑하고자, 교제하고자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발로가 자연스럽게 인간의 창조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힘을 갖고 막 억눌러서 막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자기가 뛰어난 어떤 그 위치를 이용해서 유도해서 사람을 유도하거나,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런 자발적이고 자유의지로 선택된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건요, 도박에 가까운 모험입니다. 왜일까요?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변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한테. 사랑이 변해서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우려했던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꿔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자신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의 방법을 찾으세요. 두 번째, 저는 이게 첫 번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악을, 죄를, 유혹을 그대로 놔뒀을까? 두 번째, 악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 죄,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 이거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죄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즉시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후손을 남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가 돼요. 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이 있기나 해? 라고 그 떠드는 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그대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해결의 방법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내가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고 소망을 품는 자들은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두 사도들을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어떤 교리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원수 되었을 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주먹을 막 흔들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하나님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유혹으로 그냥 놔두셨고 그리고 지금도 악이 팽배하고 지금도 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그러니까 메인 종교를 얘기합니다. 이런 뭐 사이비 뭐 이런 거 빼놓고요. 메인 종교 중에 고난받는 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해낸 신은요,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더구나 죽을 수도 없어요. 뭐 수행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약간 고통스럽게 수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들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는 신의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자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승리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얘기를 하면 우리들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머리가 밟혀서 죽었습니다. 뭐 숨통이 끊어져서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경험하세요? 정말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죄가 다 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나요? 주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 없다고 떵떵거리는 놈들이 우리들을 두려워 벌벌벌 떨든가요? 이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유혹이 더 이상 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약자인 것처럼, 특히 일본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약자의 타치바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자, 상황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 어땠어요? 아까 우리가 17절, 18절에서 봤지만, 야, 이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막 능력 있는 권세 잡은 관리들이 쩔쩔매요. 히브리서 31장 38절에는 이와 같은 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당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아니, 조롱하더라고요. 우습게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의 달콤한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갖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홀로 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싫어요. 물론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아니면 저 이슬람 국가들처럼 핍박을 받거나 목숨의 위험을 잃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워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리를 누리기를 원했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원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기꺼워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구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벌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쫓아다니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겁니다. 여러분, No crown, no cross라고 하는 명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아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온전히 자신들이 보고 그리고 들은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전체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사탄과,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과 그리고 성령을 모신 우리들과의 싸움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기도 하면서 성령행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행전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29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두고, 그리하여 나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돈이나 힘이나 그 어떤 유혹으로도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지 못할 겁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연약한 자에 서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마저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이, 그 예수의 영광의 왕관이 우리에게 쓰여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흔적처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끝에 영광의 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